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아멘. 예, 그것까지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비밀인데요, 1부 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절대 1부 예배 나온 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1부 때 나오신 분들보다 더 암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십시다. 시작. 한번 스크린을 띄워주실래요? 혹시 아직도 암송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자, 우리 같이 암송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지는 시간과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면 그 사람이 열매 맺기 싫어도 그 사람의 열매가 밖으로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가지 그 열매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스크린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가지 열매의 본문을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내 마음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해 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가장 먼저는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지요. 또 한 가지는 희락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밖에서 무엇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가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냥 막 기쁨을 주세요. 막 부어주세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적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무엇이 잘 되고 성공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나면 우리 마음 속에 내적인 평화, 화평,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래 참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면 내가 참아요. 그래, 참아야지. 그래, 참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도, 그래, 그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한 가지, 3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6가지의 열매를 같이 배웠는데, 여러분 2주간 어떠셨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또 3가지의 열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마음속에 맺어지는 열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이 충만하면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삶에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내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충성입니다. 충성.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충성이에요. 그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밑바닥에 믿음의 풍성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6.25 사변 이후에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온 찬양대도 찬양단을 하면서도, 우리 다드림 찬양단도 찬양단을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충성된 마음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충성입니다. 신실함이죠.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지요.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쉽고, 자칫하면 맹종이 되기가 쉽고, 거짓과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밑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충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 충성은 크게 5가지의 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를 행할 때에 온전한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온전한 충성은 우리의 충성의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남들만큼 하면은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충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충성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처럼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고난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두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옥에 갇히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처럼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것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충성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온전한 충성의 두 번째는 소리 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충성하고 왜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나, 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의 충성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요. 그런데 온전한 충성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소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충성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온전한 충성의 세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고 쉬운 일은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받는 일은 내가 했으면 좋겠고, 욕먹고 비난받는 일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며 충성했던 세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세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명의 이름 별로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에게 정말로 충성된 세 명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윗의 고향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다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전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면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참 그 우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었어. 내가 목동으로 뛰어다니다가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그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명의 용사가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와요. 세 명의 용사가 목숨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세 명의 용사가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이 물을 받고, 여러분,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마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물이 아니고 저들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저 적군이 있는, 적병들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저곳에 가서 또 왔던, 저곳에 와서 저곳에 있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아니, 왕이 미쳤나? 거기 지금 적병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삼다수 좀 먹으면 됐지 꼭 그 물을 먹어야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 명의 용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남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충성인 겁니다. 네 번째로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참 열심히 충성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요, 저쪽 제주도 쪽을 얘기하는 거, 제주 쪽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연초에는 내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해서 연초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신앙이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역경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굳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면류관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오테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는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과 마찬가지로 이 온유도 타고난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에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 민수기 12장 3절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겸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이런 온유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을 보면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그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시니까 그 70장로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의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모두 120년으로 보는데 그 120년의 모세의 일생을 세 개로 3등분해서 봅니다. 궁궐 생활, 바로의 궁궐 생활 40년, 미디안에서의 광야 생활 40년, 미디안에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 생활의 40년, 이와 같이 모세의 일생을 3등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는 우쭐대기 좋아하고 또한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자기를 낮추는 시간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과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는 얼마나 나서기 좋아하고 우쭐대기 좋아하고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고 자기 드러내기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교만이 끝이 없었던 사람인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시간이 무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누구나 광야를 걷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광야를 걷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를 걷기도 해요. 내가 예전에는 참 사업이 잘 됐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광야를 걷기도 하고 또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질병의 광야를 걷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참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내게 질병이 찾아와서 그때부터 한 40년 동안 이 모세가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광야를 걸어야 되는, 질병의 광야를 걸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의 광야가 찾아와요. 언제부턴가 사람이 내 곁에 떠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또 이별과 상실의 광야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시간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인 건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내 인생이 광야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내 사업의 광야가 되고 사업이 광야길을 가고 건강이 광야길을 가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광야에서 더 성숙함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워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지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마 다들 차 타고 오셨어요. 물론 걸어오신 분도 어쩌다 한 분쯤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마 웬만하면 다 차 타고 오셨을 거예요. 가장 걸어온 분이 저입니다. 저는 바로 주택이 뒤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저만 걸어오고 아마 대부분이 다들 차 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차 타고 오늘 오시면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그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큰일이죠. 사고 나죠. 잘못하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큰 경제적인 손해를 입지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열매 가운데서,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절제의 열매가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마지막에 절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절제가 다른 것을 다 통제하고 감싸 안기 위해서 마지막에 준 거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절제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절제가 없는 사랑은 잘못하면 그것이 집착이 됩니다. 그것이 방종이 됩니다. 무절제한 사랑은 잘못하면 그 사랑이 남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성해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헌신과 충성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가정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교회에 와서만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필요한 일일까요? 그거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성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로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기쁨도 여러분, 내 안에 기쁨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매일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조금 맛이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릇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있는데, 그것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절제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좋은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서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절제가 필요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정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희노애락, 또 기쁨과 즐거움, 또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욕망,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기지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낼 때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화 한 번 내면은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지요. 마음이 상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말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말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말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올려보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남편이 제 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기에 아니 세상에 이렇게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아이고 꼴에 사례라고. 응? 그래, 어디 하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죽여봐, 죽여. 그랬더니 그 순간 불이 번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참 훌륭하시네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눈만 때린 거 보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때린 것만 보면 아마도 남편이 참 훌륭하신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 때문에 손해보고, 말 때문에 피해 입고,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말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말도 절제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의 절제가 필요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향락, 또 도박, 어떤 사람들은 마약,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 이것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에 쌓아왔던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해서 절제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절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암송도 해봅시다. 왜냐하면 암송하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암송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